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 대적하는 우리의 신앙을 어그러뜨리는 몇 가지 그런 요소들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요소 한 가지를 골라라 라고 한다면 단연 인간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 며칠 근간의 내용이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슬꾸러미처럼 이렇게 관통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 여태까지 어제는 또 마음의 굳어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게 다 연결돼요. 인간관계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제가 한창 은혜 받을 때를 돌이켜 보면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당시에는 교인들이 다 천사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성령 받고 누구나 다 그렇게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교회 공동체라는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환상이 확 깨지더라고요. 그 안에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많은지 다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막 시험이 들고 마음이, 사실 교회 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받고 처음에 아주 말랑말랑한 마음의 상태가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여느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격이 그렇고 삶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망가지는 것은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자기 마음이 강팍해져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좋지 않은 열매에 대해서는. 오늘 그런 인간관계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그의 신앙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날까지 변치 않는 영적인 순전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 대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막 주위에서 공격해오고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그럴 때에 같이 망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공격을 받을 때에 다윗이 아예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흔들리긴 흔들렸는데 크게 흔들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막 주위에서 격동질 시키고 이러면 마음이 막 무너질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 이상 어떤 한계를 넘어가지 않고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 이들이 담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담은요 마치 피곤할 때 지치고 힘들 때에 기대면 받아줄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기대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담은 어떤 담이에요? 무너지는 담이에요. 넘어지는 담. 그러니까 기대면 싹 이렇게 받아줄 것 같이 했다가 확 덮쳐버리고, 그리고 울타리 같이 둘러줄 것 같이 하다가 알고 보면 이게 울타리가 든든한 울타리가 아니라 흔들리는 울타리예요. 근데 고의적으로 흔들리는 울타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호의를 베푸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속마음은 늘 공격해서 사람을 쓰러뜨리고 상처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마음은 상대방의 늘 허물을 잡기를 원하고 쓰러뜨리기를 원하고 이런 자들의 그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한번 다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같이 막 악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그 시편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는 기도로 이제 승리하는 법을 배웠다면, 자, 우리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제 새벽 기도 나와서 할 일은 무엇이냐? 새벽 기도 나와서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담아서 부르짖는 것, 땅 끝에서 그 억울한 마음,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예, 그것이 이제 그런 마음의 격동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와서 부르짖고 사회로 나가서 우리가 기도해도 이제 그 어저께 말씀드렸죠. 어떤 격동의 잔재들, 어떤 미워하는 그런 미움의 마음들, 분노의 마음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예 그냥 0점으로 씻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잔상들이 남아있어요. 항상. 내가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마음이 힘들어지는데, 근데 사람이 기도에 승리했다가 어떻게 다시 죄로 빠져들어가냐면 그 잔상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할 때에 또다시 쓴뿌리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또 어느 때는 그걸 계속 묵상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험한 소리가 입에서 팍 튀어나가 버리죠. 에이씨 그러면서, A씨는 양반이고 예, 막 진짜 세속적인 소리가 막 터져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승리했다면, 여기 와서 이제 부르짖는 것까지 했다면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할 때 그 잔상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때에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기도생활 끝냈으니까, 나의 기도 타이밍이 끝났으니까 밖에 나가서는 그 잔상들을 계속 묵상하지 말고 그때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래 어려울 때도 습관적으로 하나님, 지금 마음이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하루라는 그 시간 속에서 그런 어떤 악한 생각들에 이렇게 고리가 깨져갖고 사로잡히지 않도록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거부하고 계속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의지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서 마음이 막 격동할 때에도 그 격동하는 마음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훈련이 잘 되면 격동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의 눈이 하나님을 고정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 풍랑의 한복판에 내 마음속에 고요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주시는 고요함을 따라갈 때의 인생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악한 사람들의 그 습관, 그 악한 사람들의 그 습관을 따라서 망가지지 않기로 결단한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둘지 말지어다. 다윗이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우린 그런 유혹을 받거든요. 저 사람도 예수 믿는데, 저 사람도 교회 나오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저렇게 훨씬 자유하게 살잖아. 저렇게 뭐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게 살지 않아도 오히려 나보다 뭐 경제적으로도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럼 뭐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마음을 아는 게, 이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 40년 동안 전국을 이렇게 전국 방방 곳곳에 개척을 하시면서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다 보니까 가끔 이제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냐라 그러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막 일부러 막 욕도 한번 뱉어보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그들의 그런 행위가, 그리고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들은 이상하게 욕도 잘하고 사람한테 거짓말도 잘하고 사람을 이용해 먹는데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들의 그런 형통처럼 보이는 삶이 입김에 불과하다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스스로 망가지지 않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행한 대로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기로, 사람들의 악한 행실을 따라가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나도 결국은 마지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격동시키고 가만두지 않으니까 결국은 망가졌다라는 핑계가 하나님한테 통하지 않고, 결국은 내가 쌓은 악으로 심판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내가 저들과 같지 않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리고 내가 당하는 억울함,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한 생각과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반드시 벌하시고 억울한 일을 참은 나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코 그는 망가지지 않기로 그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잖아 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결코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심한 고난 가운데 어떤 믿음을 지켰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늘 치우치기 쉽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행실이 나쁜 그리스도인들하고 자기를 철저히 구별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그 교만해서 사람을 늘 판단하고 자기만이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또 다른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증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막 악감을 쌓고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까지는 필요하지만 철저하게 그들과 나를 분리시켜 가지고 또 다른 그런 어떤 자기의를 쌓는 그런 성을 쌓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난 교회 사람들하고 안 어울려,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곁길로 갈지라도 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 소망의 말을 건네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얘기지, 나는 달라, 늘 나는 달라. 이것도 하나의 또 바리새인적인 그런 죄악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유혹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잘 우리가 견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이요, 나도 늘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늘 낮아지시고, 그렇지만 사람들의 그런 행실, 사람들의 그런 나를 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점점 이렇게 좋지 않은 길로 빠져들어가는 자신에 대해서 잘 단속해서 정말 다윗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신앙의 기쁨을 누렸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의 유익과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하는 기쁨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